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강원도 인제에 있는 군사분계선 안에는 향로봉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금강산에 12,000 봉우리가 전부 북한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5개의 봉우리는 남한 영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5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로봉입니다. 향로봉은 앞으로 금강산의 봉우리들이 보이고 뒤로는 설악산이 보이며 우측으로는 동해바다가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군생활을 통해 제 20대의 2년 2개월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향로봉의 겨울은 매우 끔찍합니다. 해발 1290m나 되는 고지인지라 이 겨울에는 매서운 고산의 바람과 눈보라로 체감한 도만도 무려 20-30도에 이릅니다. 저를 비롯한 향로봉 부대원들은 겨울이 오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강추위 속에서 쉴 새 없이 눈을 치우는 것과 일명 알통구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향로봉의 겨울 추위를 버티고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이 고산 추위에 몸을 적응하고 단련시켜야 한다. 이러한 취지 아래 11월 중순부터 약 석 달 동안 비 오는 날을 제외하면 매일 아침 기상집합을 마친 후에 상의를 벗고 약 1.5km의 전술도로를 구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잠시도 밖에 서 있는 곳차 힘든 곳에서 이 살을 드러내놓고 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1300m 고지에서 부는 겨울바람이 제 몸에 부딪히는 순간 마치 살이 찢겨나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칼바람이란 단어를 저는 그때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대원들은 하나같이 이 알통구보를 할 때마다 이 구보를 명령한 대대장에게 온갖 욕을 해가며 뛰곤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지간히 포기하고 군말 없이 뛰어도 되건만 매서운 추위와 칼바람이 어찌나 싫었는지 겨울 석 달 내내 아침마다 불평부터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알통구보의 효과는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대하기 전에 꼭 겨울철이면 감기가 종종 걸렸습니다. 그런데 군입대 후에 그것도 향로봉의 매서운 겨울 추위에 단 한 번도 감기가 걸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알통구보의 효과는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월 말 가장 춥다는 향로봉에서 일주일 내내 야영을 해야 하는 동계훈련 기간에도 감기 하나 걸리지 않고 추위를 잘 버티며 훈련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석 달 매일 아침 알통구보로 몸이 단련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불평과 갖은 핑계로 석 달을 참지 못하고 알통구보를 빠져가며 게을리했다면 과연 향로봉의 매서운 겨울을 잘 버틸 수 있었을지, 석 달 동안 추위에 천천히 몸을 단련시킨 것이 결국 가장 매서운 추위에 맞출 수 있는 강한 체력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단순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국인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고 그 명성도 높아져 갔습니다. 왕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겉보기에는 어엿한 신앙인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비록 부족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의 군대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만과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기 시작했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상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사울을 대신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였습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군대 장관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전쟁에 가는 족족 승리하여 백성의 신망이 점점 두터워졌습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다윗과 사울에게 백성은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지만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이유 없이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시기와 의심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면에서 왕으로 세움받기 충분한 명성과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의 전처를 밟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왕은 누구보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사울의 전처를 밟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결정하신 후에 그에게 기름을 붓고 즉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한 지지 세력과 명성과 업적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주권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윗이 알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에게 승리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윗은 여전히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고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고난을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연단하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시기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돌변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리고 그의 신하들조차도 지금까지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다윗을 죽이는 것은 불의하다고 간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이 시기와 증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시기를 통하여 다윗의 믿음을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게 만드심으로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에 넣으시고 관망만 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한 연단을 넘기기에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땠습니까? 사울이 기회를 엿봐 몇 차례 죽이려 계획을 세웠을 때에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변호하며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도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탈출을 도왔습니다. 또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가장 영향력이 있던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다윗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죽음의 고비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목숨을 보존하고 사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의 딸 미갈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의지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들을 의지하라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의 도움이 닿을 수 없는 광야로 다윗을 쫓아버리신 것입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의 지위도 있었고 왕의 사위로서 권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 사무엘의 인맥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줄이 다 끊어져 버리는 순간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줄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는 하나님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윗을 쫓겨보내신 이유입니다. 이제 다윗은 전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왕의 반역죄로 몰려 정신없이 도피의 길을 떠나야 하는 이 어이없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 떠나는 그 순간에 그 서러움에 북받쳐 길고 긴 울음을 터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사울이 죽는 날까지 온갖 고난이 뒤따르는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도 없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은 때때로 우리에게 서러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혹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징벌이 아닌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시련을 주심으로 하나님만이 다윗의 방패요 산성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목적입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 전에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각각 열심히 돈을 모아 우리 힘으로 결혼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몇 년 동안 아내는 일본에서,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아갔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잡힌 후에 저는 조금 비싸긴 했지만 강남의 웨딩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2달 전에 아내가 일본에서 와서 웨딩 촬영을 아주 잘 마쳤습니다. 외국인 신부라는 이유만으로 촬영을 했던 실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2, 3주가 지나면 앨범 작업을 위해 웨딩 사령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주문이 많이 밀려서 연락이 늦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2주 앞두고 외장 촬영을 했던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 말인즉 이제 사진을 보러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진이 나왔으니 뭐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습니다. 일본에서 다시 온 아내와 함께 약속된 날짜에 웨딩업체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실내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휴일도 아닌데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마 내부 공사 중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약속대로 실장을 만나러 샵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잘 보고 만족스러웠는데 그 이후에 실장이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이 사진을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동남아 쓰나미 여파로 사람들이 계약을 다 취소하고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은 도피하고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채권자들이 웨딩업체의 모든 물품을 담보로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완납한 계약금도 돌려받기 힘들 것 같으니까 피해자들과 같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나마 신부가 외국분이라 겨우겨우 필름만 채권단에게 사정해서 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 결혼식을 준비하던 저희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당장 다른 웨딩업